신명기 21장은 매우 다양한 율법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시체를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게 된 포로 중에서 아내를 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 다루며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3절까지는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게 된 이후 들에서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런 경우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우선 시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각 성읍 간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리하여 시체와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 판명되면 그 시체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잡아야 합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취하여, 물론 이때에 잡는 암송아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송아지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제물을 끌고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낫고 씨를 뿌린 적도 없는 골짜기로 가서 제물의 목을 꺾습니다. 이처럼 일을 해본 적 없는 송아지를 취하여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적도 없는 골짜기로 가서 목을 꺾는 이유는 인간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와 장소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이 죄를 짓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목적은 분명하죠. 그러니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들이 짊어진 살인의 책임을 말합니다. 이는 9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역시 앞서 살펴본 신명기 19장의 내용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생명이 가지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살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모를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는 있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시체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피를 흘리지 않은 손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손입니다. 그자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한 눈은 누구의 눈입니까?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그자를 죽이지 않았고 그자가 죽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 당연히 용서를 받는 것도 누구입니까? 우리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개인의 죽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없는 자가 흘린 피는 그 지역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가 없는 자가 죽어서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한 책임 역시 누가 져야 합니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죽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죽어서 흘린 피는 무엇을 오염시킵니까? 땅을 오염시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누군가를 죽여 피가 땅을 적셨다면 그 땅은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러워진 땅이 다시 속함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죽인 자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죽인 자의 피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아닌 성읍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함께 무죄한 자가 죽여서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하나의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에게서 제할지니가 아니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톨릭은 이 구절을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교회를 이루는 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으로서도 서게 되지만 교회로서도 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발견되면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교회로서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네 옆의 형제와 지체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